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우리는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70인경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사무엘 상하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해져 있는 열왕기 상하를 한 책으로 합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다윗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할 열왕기 상을 보면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그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열왕기상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런 통일 왕국 시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장과 2장 우리가 지금 오늘 묵상할 이 말씀까지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쇠약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그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 그 마지막 거기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과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합쳐서 왕위 계승 스토리, 왕위 계승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왕위 계승 이야기를 오늘 본문 열왕기상 1장에서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사무엘하에서도 그 말씀이 이어지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윗이 이제 수치스러운 죄를 범하고 여러 가지 실수들이 시작되고 그 다윗의 왕가가 시끌시끌해지는 그런 부분이 바로 사무엘하 9장부터입니다. 여러분 11장, 12장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밧세바 사건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야 장군을 죽이는 살인 교사를 하는 그런 추악한 일도 벌어지고 또 13장에 들어가서는 암논의 다말 성폭행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다말의 오빠가 누굽니까? 압살롬 아닙니까? 압살롬이 복수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15장에서는 압살롬이 이제 그 아버지까지 반역하고 그리고 20장에 가보면은 시바가 다윗을 반역하는 그런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 왕 그 집안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열왕기 상에 들어와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많이 걱정하기에 이르렀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추운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우리 교회는 다들 막 열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신하들이 너무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왕에게 데려와서 왕에게 수종들게 하면서 동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 처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주석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요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기력이 너무 쇠약해가지고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천하를 호령했던 다윗 아닙니까? 골리앗도 물리쳤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다윗이고 여러분 이런 다윗 왕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제 핸드폰 사진을 정리하면서요 쭉 이제 지울 거 지우고 하려고 옛날 한 10년 전 그 사진까지 거슬러 올라갔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젊더라고요. 네. 10년, 목사님 지금도 젊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더 젊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옛날 사진 보시면은 야 내가 이렇게 젊었구나 이런 생각 아마 드실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진 보다가 내가 이렇게 젊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불을 덮어도 추울 정도로 노쇠했는데 하지만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면 사무엘이요 이 어린 다윗을 찾아가서 왕으로 기름 붓는 그 장면을 보면 이렇게 다윗을 묘사합니다. 이렇게 그려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랬던 다윗이 이제 젊은 처녀가 수종을 들고 이불을 덮어도 몸이 차가운 가련한 다윗의 모습을 이제 열왕기상 말씀이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열왕기서에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자는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키는 자는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가 시간이 지나면 몸이 차가워지고 기력이 쇠하는 연약한 인간 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위대한 인물이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묵상했죠.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만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혜 없는 자들은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합니다. 그래서 교만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신도 언젠가는 기력이 쇠할 것을 그리고 그렇게 힘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 인생을 교만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가 그런 부류의 사람이지요.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검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러분 아도니아가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말했습니다. 사실 아도니아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도니아는 장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지만 그 왕이 실정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리고 전쟁에서 죽었지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에서 왕위가 계승되는 전례가 없었던 시기예요. 유사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열된 가운데서 다윗이 왕이 됐지 사울 왕이 정상적으로 연수가 다해서 죽고 다음 왕을 세우는 그 과정 전례가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죽으면 장자가 당연히 물려받는 것인지 아니면 왕이 누구를 지명하고 죽는 것인지 이런 기준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아도니아를 추종하던 세력들은요 아마 그것으로 당위성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장자가 물려받아야지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의 행동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행동을 보면은요 지금 방금 읽은 5절에서 첫 번째, 자신을 호위할 군사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7절을 보면 군사적으로 힘이 있는 요압과 또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제사장 아비아달을 측근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9절을 보면은요, 여러 왕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마치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연한 것이면 모두 초대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0절을 보면은 그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8절도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아도니아는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세력을 모으는 일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력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제일 먼저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바로 군대 장관 요압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영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세력이 뭉치니까 영향력 있는 힘 있는 사람 둘이 뭉치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적으로 눈치를 보죠. 괜히 밉보이는 짓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눈치를 보면서 큰 세력에 머리를 숙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세력 다툼을 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굳건하게 하려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각별히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서로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교우들이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마음 맞는 성도들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더불어 교제하고 품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이름도 서로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더불어 두루두루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의지가 되고 그런 의지가 되는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 너무나 편하고 좋지만 그것이 선을 넘으면 그 자체도 세력이 됩니다. 인간적인 관계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데서 이제 우리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집중해야 되지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그것도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그래도 사이즈가 가정적인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참 가족적으로 너무나 잘 지내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다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됩니다. 큰 교회들은요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맺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까 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서 살아남을까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받고 정세를 파악하고 대세에 편승하는 눈치 빠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나를 위한 일이고 무엇이 가정을 살리는 일이고 무엇이 교회를 위한 일인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